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을 삶으로 느끼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이야기로 3장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그래서 건축을 준비하고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의 범죄와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고 솔로몬의 죽음으로 11장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의 전체의 모습을 보는 오늘 본문 3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구함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복받은 자의 표본처럼 보여지는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7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이어서 자신이 거할 왕국을 건설하는 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 정리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의 첫 소산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 말합니다. 사람으로도 처음 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삶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도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주변 국가에 있어서 종주국으로서 그 위세와 위엄이 주변 모든 나라에까지 떨쳤습니다. 매년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올라와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의 궁은 매일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부유함은 극치에 이르렀고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거하는 거처는 매우 초라합니다. 궁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조금 큰 집에서 외국의 사신들을 맞이할 때 타국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여행객들조차도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왕이었고 강성하고 부유하고 평화로웠던 솔로몬의 집은 다른 왕에 비교하자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자기의 집을 먼저 짓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지었으니까 결국 왕이 된 지 20년이 넘어서야 자기 집 하나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더했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고 주변의 열강들을 다 정복한 왕 중의 왕이었지만 평생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집을 짓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출신의 후궁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후대에 이르러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입은 왕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고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 개인의 인생은 말년은 정말 우상 숭배와 타락의 연속이었어요. 지적인 자만에 빠졌고 수석적인 통치 방법들을 따르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게 만듭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한 이 솔로몬, 아무리 많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렸다 할지만 결국 허무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솔로몬의 부와 명예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쓸쓸한 말년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솔로몬 같은 부와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늘에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정말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그런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다 있었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마지막을 잘해야 되겠다. 내 말년이 더욱더 복받은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처럼 정말 온전히 믿음 안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정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여겨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 오늘 열왕기상 3장서부터 11장까지의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11장에 와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그렇게 잘 승승장구하던 그 솔로몬이 11장에 와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솔로몬 같은, 처음에는 뭔가 신실한 것 같지만 끝이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솔로몬 같은 삶이 아닌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이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잘한 것도 많고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 말년에 실패했던 그 모습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